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다 함께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듣고 순종하는 말씀.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니코 이야기 아시죠? 타이타니코가 영화로도 나왔죠. 1912년 4월 14일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첫 항해를 떠나요. 첫 항해를 떠나면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이 여객선, 너무 어마어마하고 또 설비나 모든 능력이 최신식을 갖췄기 때문에 다들 기뻐하면서 일생에 정말 최고의 이 기쁨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출발을 합니다. 이런 그 타이타니코가 가다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갈 때 뜻밖의 한 통의 무전을 받습니다. 이 항해사가 무전을 받는데 그 무전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앞에 빙산이 떠 있습니다. 빙산을 조심해서 돌아서 가십시오. 근데 이 항해사는 이 빙산주의보, 이 무전 통신을 무시해 버립니다. 왜? 작은 배는 그거 조심해야지. 그러나 이처럼 크고 우람하고 최고의 과학적 기술로 만든 이 배는 괜찮다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에 빙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들이 보이자 이 항해사가 급히 선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이라도 이 최고의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거다. 계속 항해를 해.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웬만한 빙산은 다 제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빙산, 어마어마한 빙산이 그 밑에 있는 줄 모르고 드디어 배가 절단납니다. 결국은 무선을 무시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이 타이타니코. 오늘 하나님의 무전 통신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전 통신을 외면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8장 4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아멘. 우상의 나라 블레셋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는 수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울 왕은 길보아에 진을 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믿음마저 세상적이 되어 블레셋 장군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다윗을 불러 너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왕의 훈련을 거의 다 끝마칠 무렵에 우상의 나라로
도망가 버렸으니 참 인내를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참 약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겉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울은 아예 예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놓고 무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금방 야단치시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 그냥 봐줄까요? 안 그래요.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러 마침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오늘 다가오는 거 아니? 세상 나라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울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양식이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요?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건 잘났다. 이건 너희가 함량이 됐다. 너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이렇게 구원해주고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가장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막내라는 거예요. 어린 막내 같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한 것 중에서 이 가장 연약해 보는 막내와 같아 보여서 부모가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약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용감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자, 다 같이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은 가르친다.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를 복주신다. 너희를 영원한 행복 있게 하신다. 너희에게 살만 나게 하신다.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세요. 오늘날에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게 가장 귀해요. 그게 무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무전 통신이란 말이에요. 이 무전이 삶 속에서 나에게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이 딱 터질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순식간 0.0001초 사이에 딱 말씀이 터진다고요.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전 통신이 어떻게 오냐면 본문 6절이에요. 본문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여기서 물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꿈으로도 응답이 오지요. 여러분 꿈으로도 옵니다. 조심할 것은 나의 그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해요. 마음대로 풀지 마시고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께 여쭤봐야 해요. 또 응답이 뭐예요? 우림이에요. 우림은 대제사장의 에봇옷, 우옷 그 가슴 쪽에 이렇게 보석 우림과 두밈을 넣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가부가 나온 게 마치 무슨 주사위처럼 그것처럼 가부가 이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간에 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진짜 대제사장이 사울 왕을 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니까 이 도와야 되는데 제사장 85명을 단칼에다 쳐서 죽여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는 사람이 다윗 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에봇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거죠. 주의 종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얼마나 다윗은 불순종했나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순종하니까 무전통신이 안 터지는 거예요. 지금 막상 사무엘도 죽고 우림과 두밈도 안 되고 또 뭐예요? 꿈으로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강력한 적군, 우리보다 더 센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우상의 나라, 세상에 갑자기 뭐 그냥 돈 갚아라고 하고 그냥 이게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믿는다고 하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목숨이 달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누구 말이죠? 사울의 말이에요.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여호와께. 근데 하나님은 네 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 했노라고 하는 이 사울을 나중에 지금 이번에는 죽음이 안 나와요. 다음 주에 죽음이 나와요. 사울은 죽고 그 나라를 잠깐 실수했던 이 다윗에게 넘겼다는 거. 다윗은요 내돈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기도를 못했어. 이번에 따라 기도를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예요. 네 인간이 그럴 수 있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 봐줘서 그 사울에게 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은 평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해 하나님의 응답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응답 체질. 하나님은 모세와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친구와 같이 대면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면 다 응답 체질이 됐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실래요 성도님? 그러면 수중에 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웬만하면 네 목사님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되게 그럴 거예요 아마. 저를 또 신뢰하니까. 근데 요 앞 정거장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평소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달아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진단 말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반복이 돼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내용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기도예요. 교회 나와서 수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실수를 해도 불쌍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7절 다 같이 한번 본문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 여기 말이 어렵죠. 신접했단 말은 이 말은 여러분 무당을 말해요. 초혼자 그러니까 어떤 그 무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딱 붙들려 있지 않냐면 무당을 두려워하고 무당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무당을 찾아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왜? 자기가 내 삶이 위로가 사람은 위로를 먹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사울은 이 전투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잃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이 블레셋과의 이 일생일대 전투를 해서 이 나라 이 결례를 보호하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끌어갈 파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무당을 만나러 가서 죽은 스승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해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스승 사무엘의 말을 들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아차하고 떠오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려준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죠?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다 쳐서 다 깡그리 없애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무엘 왕된 그 사무엘에게. 근데 이제 자기가 옛날에 사무엘 밑에서 배울 때는 아멘 아멘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딱 왕이 되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칼을 딱 차고 보니까 사무엘의 뭐 말도 하나의 부분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아말렉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하는 태도는 보세요. 잘 보세요. 가서 달려갑니다. 군사를 모아가지고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무찔러요. 잘했잖아요. 근데 조금 아말렉 왕과 가장 좋은 소와 양은 제사용으로 살려놓아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리치고 다 죽이고 몇 개는 살려줘요. 상당히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이때 이 장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야, 아니 말씀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무전통신을 네가 버렸대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공격해라 그래서 공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기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 그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불순종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상당히 순종 80% 90%까지 순종하였잖아요. 근데 요것만은 못해요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부족한 순종을 하게 해요. 부족한 순종. 순종을 하되 순종이 부족하게. 하나님 말씀 믿지 말고 내 형편을 혼합시켜라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혼합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 석유 시체하는 미국 회사 스탠다드 오일이 있어요.
숨겨진 그 비화가 있는데, 이 회사 직원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에 거기 그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 어린 아기, 모세의 어머니 그 모세를 낳고 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아이 모세가 막 응애 소리가 나니까 석 달 만인가요? 숨겨놓다가 이 갈대 상자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띄워서 나일강에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집트에는 반드시 석유가 나옵니다. 무슨 뭐 시초해 봤어요? 아니요. 성경에 여기에 역청이라는 이 의미는 석유에 굳은 그 재료, 석유의 재료의 성분입니다. 분명히 나일강 어디 이 이집트에 분명히 석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파봤더니 거기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 거기에서 그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시추해서 석유를 발견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이유를 혼합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통신, 무선 통신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과 무선 통신이 끊어지면 뭘 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다 이유로 다 써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6절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양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털이 더러워진 양처럼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집안 생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직장 생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자식 생각으로 더럽혀져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자기 고집으로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응답받지 못한 체질, 찾게도 응답받지 못해요. 뭘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위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있고 기쁨을 사람은 먹고 살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지요. 불행한 체질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구나 죄의 이 더러움이 내장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온전한 순종도 못해요. 무응답 체질이에요. 고장난 무선 통신. 열심히 해도 직장에서 재미가 없고, 착해도 이용만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무선 통신을 복구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전 통신병처럼 죄로 끊어진 이 전선을, 하나님과의 이 전선,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다시 이어놓으신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은 이 죄의 형벌, 이 하나님과 불통한 이 죄, 이것을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뜻이 짊어질 짊어질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죄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불통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불통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이 불통을 가져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해 주셨잖아요. 교환해 주셨잖아요. 그럼 뭘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면 백발백중 응답, 죄 용서, 하나님과의 화통, 화목,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무전이 터지기 시작해요. 사건 속에서 무전이 터지는 응답 체질이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 땅을 앞에 두고 12명을 보내서 한번 살펴보고 오라 하고 보내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건물을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네? 사람들을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싸우면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주눅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막 난리를 해요. 싸우면 보나마나 집니다. 죽습니다. 옛날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해요? 말씀을 믿을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대박이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그들은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들리는 것 속에서 무엇을 잡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무전 통신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신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선 통신이 내게 늘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차기 리더가 되고 갈렙은 엄청난 축복의 땅인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7교회 에베소도 사빌라, 이 에베소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 7교회 있잖아요. 이 7교회 공통적으로 당부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제발 들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선 통신이 교회에 들리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선 통신을 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앞서서 자기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못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무선 통신이 끊어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말로 항상 위로해 줘야 해요. 이 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무선 통신이 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환경, 내 감정, 내 주장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말씀 듣는 것이 없으면 순종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선 통신이 막히게 되어요. 또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선 통신이 막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무선 통신이 막히자 무당을 찾아갔지만 비참하게 되고 말잖아요. 순종하게 되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려와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무엇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무선 통신에 순종하여 겨울바다 같은 삶의 빙산을 피해가는 항해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